말씀으로 여는 하루. 말씀의 제목은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입니다. 본문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존 웨슬리 목사님은 칭의와 성화에 대해 설명하면서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사역이며 성화는 우리 안에 행하신 사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칭의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연약하고 부족했어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화는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내면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즉 칭의는 존재의 변화이며 성화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을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빛된 존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해서 그렇게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었으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 해도 때론 어둠 가운데 있을 수도 그림자진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거룩한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빛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을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서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고 하시며 빛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착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거나 남이 보기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적 착함, 즉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며 이기적인 욕심이 없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의로움이라는 것은 도덕이나 윤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게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빛이 내 안에 비추게 될 때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로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진실함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며 절대 무거운 짐을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능력도 주시고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빛의 자녀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빛으로 오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열어드리는 삶, 빛으로 향하는 삶, 옛적 죄악 가운데 있던 모든 일들에서 돌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빛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믿음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둠의 일들, 죄악된 일들로부터 돌아설 뿐만 아니라 아직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이가 부모의 행동을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행동을 보고 자녀들이 본받는 것처럼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필라델피아 시민들에게 범죄 예방과 안전을 위해 야간에 가로등을 켜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그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가로등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는 가로등 하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자신의 집 앞에 큰 등잔을 걸어두고 매일 밤 어둠이 찾아오면 불을 붙였습니다. 길을 가던 행인들은 그 등잔이 밤길을 가는데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곧이어 다른 이웃들도 자기 집 앞에 큰 등잔을 걸어두기 시작했고 점차 도시 전체가 도로에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보기의 위력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합니다. 책망하라는 것은 나쁘다고 지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빛이 있는 곳에 사물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이 밝아지고 그러다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유를 잘 생각해보며 바로 오늘 한날의 삶에도 세상에 빛을 비추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 즉 죄책감의 상처와 죄의 행실 가운데 있던 삶에서 돌아설 때 참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80편 19절에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실 때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 아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 아래 있을 때에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아래 있을 때 자신이 존귀한 자, 보배로운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진짜 죽어서 사망이 아니라 좌절과 절망, 상처와 상실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으로 새롭게 될 때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빛의 자녀답게 살아서 이 세상의 어두움을 빛으로 환하게 비추는 삶이 바로 성화를 향해 달려나아가는 삶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며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삶, 비록 조금 더디더라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바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며 존재가 새로워지고 성장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은혜와 축복의 복된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어둠 가운데 있을 수도 그림자진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여전히 빛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랑의 수고로 세상을 치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셔서 주님의 빛을 가정과 이웃, 사회를 치유하는 곳으로 비추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에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중보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의 안전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안전과 부흥을 위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날의 귀한 삶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